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오늘 1절 읽어보면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이거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헌법책 읽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헌법 공부한 사람은 참 머리 좋다,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헌법보다 더 어려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별거 없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너와 내 아들과 이러면은 제사장을 말하니까 너와 내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내 조상의 가문은 레위 지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 말은 성소에 대한 성소를 책임질 것이요. 성소를 책임질 것이요.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 말입니다. 성소를 책임지고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이 말은 네와 네 아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아론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소에 대한 책임이 있고 제사장은 성소와 지성소와 번제단에 대한 직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누면 제사장과 레위인 이 두 가지인데 크게는 제사장 직분과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레위인을 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은 이 중요한 얘기가 민수기에 들어있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다 들어있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내일 모레 묵상할 때도 보면 그게 모자라는 거. 출애굽기에서 설명을 다 못했던 거. 또 레위기에서 설명이 이해가 안 되던 얘기를 다 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가 그렇게 어렵다가 민수기를 읽고 나서 다시 읽으면 그게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진짜 우리 겉보기에는 오히려 다른 사람 막대기하고 보다 다를 게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 생명체가 살아있는 생명체. 물론 일반 막대기도 생명체가 죽어서 그렇지 겉보기엔 똑같아요. 죽어 있는 건지 살아있는 건지 구분을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나면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빨리요. 그렇게 빨리 열려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일입니다. 우리 번제단에서 피운 그 불은 붙지를 않습니다. 다른 데 안 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다른 불을 붙이면은 사람을 붙여버려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우리가 취해라. 이런 뭐에 취해야 돼요? 성령이 취해야 되는데 술에 취하면 똑같이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결과는 딴판입니다. 성령에 취하면 은혜가 넘치고 술에 취하면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프고 그래요. 뭐 잠시만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는 성령에 취해라 그래 술 취하면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왜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아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정한 거지 니들 스스로 했다든가 또 누가 투표를 해서 했다든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아론 말고는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다 죽었다. 안 만지면 되지 왜 다 죽었다 이래요. 안 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렇게 하면 다 죽인다 이렇게 했을 때 죄를 안 지으면 되지. 그런데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위에 앉아가지고 거기에 오는 사람은 다 죄인이 돼가지고, 왜 죄인이 돼요? 법이 있기 때문에. 법 앞에서 다 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해주면, 용서해주는 자리가 속죄소잖아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시恩자잖아요. 그가 그 두 그룹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언약계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론밖에 못 만지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이러니까 아론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줄게. 사실 얘기를 다 했어요. 했는데도 안 듣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우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너희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야. 이 법이 살리려고 만든 거예요. 죽이려고 만든 거예요. 살리려고 만든 거예요. 안식일도 너희들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인다 이러는데, 죽는다 이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걸 사람 죽이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올가맨다 이러면서 무거운 짐이라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안 가요 교회 이러면서, 주일날 놀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이런데, 아니 그걸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일날 놀러 가면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뭐 미신 아닙니까 이런데, 미신 맞지요. 그런데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왜 안식일을 하라 했는지 그걸 알고 나야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한테 감사를 느끼지. 뭐 우리 살리려고 그러는데 내가 안 사면 고마워지지. 생명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공짜로 얻은 생명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막 버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레위인이 아론이 만질 수 있고 다른 사람 못 만진다고 했을 때에 그게 너희들을 살리는 거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레위인과 제사장은 레위인입니까 아닙니까? 맞아. 레위인이 그 고핫 자손이, 고라도 고핫 자손이. 근데 그런데 제사장 말고 레위인들은 다 성소에서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당연히 관계 있죠. 제사 지내는 건 예배 드리는 거고, 제물 드리는 거는 말씀 나누는 건데, 말씀하는 건데, 그게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이 레위인이죠. 성가대라든가 뭐 찬양하고. 레위인 첫 번째 가장 잘 큰 게 레위인이 성가대죠. 두 번째는 성전 문지기, 청소하고 주보 나눠주고 국수 삶고 뭐 이런 게 다 레위인이. 그 레위인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알아야 됩니다. 레위인을 뭐 이렇게 국수 삶으라 해놨더니 이게 이래 삶아야 안 됩니다 이러면서 담임 목사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밥을 해야 됩니다 이러고 막 이러면 그걸 죽습니다. 여기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아유 그거는 틀린 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 무슨 그런 말도 못하나 이런데, 하나님 앞에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 그럼 난 교회 안 나갈래 이러면서 안 나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귀하지만 귀한 걸 몰라요. 귀한 걸 몰라. 평생 다 똑같은데 뭐 이러면서 사실 똑같은 게 아니라 개참판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을 높이 제사장으로 대접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주는 상을 받는다. 그런 말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네가 제사장처럼 섬기면 네가 제사장의 상을 받는다. 선지자를. 뭐 그런데 그게 뭔 말일까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뭐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너희들이 제사장 역할을 나처럼 해야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다 이게 그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좀 다르죠. 잘 읽어보세요. 이제 그게 똑같은 겁니다. 2절 읽어볼게요.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이 레위 지파, 쉽게 얘기하면 레위 지파는 항상 자기 옆에 있어야 돼. 아론 옆에 있어. 레위인은 항상 아론 제사장 옆에서 있다가 제사장이 필요한 걸 도와줘야 되지, 자기가 막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함께 있어야 되고 너와 내 아들들의 증거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성막 밖에서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만났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안에 들어왔을 때는 지명된, 임명된 그 레위인은 그 자리에 딱 서 있어야 되고 필요할 때 제사장이 부르면 그 직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 증거의 장막이 뭐라고요? 성막, 회막, 뭐 이런 말이죠. 성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 회막 앞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담임 목사가 교회에 있을 때, 밖에 나갔을 때는 상관없어요.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부터 시작해서 집사, 사찰 집사, 그리고 국수하는 집사님까지 또 봉사하는 다른 사람들까지 다 이 레위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줘야 된다. 너를 돕게 하라. 돕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임명하는 것은 오직 아론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돕는 것을 조역자 혹은 동역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절 읽어봅니다.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 이제 앞에 17장에서 나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죽었다, 이제 죽었다, 다 죽었다, 망했다, 다 망했다. 왜? 그 성막을 못 만지면 죽으니까. 우리가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는다 하고 계속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 죽는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있어서 또 레위인이 도와줘서 너희들은 안 죽게 하려고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이러면 네 직무는 딴 게 아니고 아론을 돕는, 제사장을 돕는 직무고, 장막의 모든 직무 이러면은 뭐 필요한 거, 물두멍에 물 채우는 거, 장작 펴가지고 번제단에 올려놓는 거, 그다음에 등대에 들어가는 기름 준비해 놓는 거, 심지 준비해 놓는 거, 떡 삶는 거, 그리고 향을 준비하는 거, 이런 거 다 레위인이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와서 준비해 놓은 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불도 피우고 불도 끄고 떡도 올리고 떡을 내리고 향을 피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못한다. 이 말은 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지성소도 성소도 레위인은 못 들어가고 기구와 제단 가까이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 번제단을 말하고 있는데 번제단 뭐 향단도 제단이라고 말하지만 거기서는 고기를 못 태우니까요. 그 번제단 테두리에다가 뭐가 있어요? 테두리에 가면 그 노체를 예, 향로를 동판으로 이렇게 떼를 만들어 놨죠. 그게 무슨 동판이에요? 250명의 향로죠. 그걸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거기 가서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제사를 지내려고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서 쓰고 있는 거는 건들지 말고 있으라. 안 그러면 너희가 죽는다.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더라. 그들은 누굽니까? 레위인들. 레위인들과 아론의 저기 아들들이 죽게 돼. 네. 책임을 묻겠다.
3절에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예, 그런 말이죠. 네.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아론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레위인이고 너희는 아론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론은 뭐든지 만질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왜 죽어요? 저기 레위 지파 다른 사람들이 만지면 어, 그 책임은 죄에 대해 감당할 것이요. 예, 그렇게 못 가르쳤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 성, 그러니까 맞나요? 잠시만요. 어,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4절 읽었나요? 예. 예, 4절 읽었어요? 예. 그럼 5절 읽어주세요. 그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네. 5절은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이 말은 성소의 직무는 레위인이, 제단의 직무는 제사장이.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앞에서 다 망했다 하는 거, 그런 일은 안 생긴다 이 말이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 때문에 너희들은 안 죽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17장 마지막 절에 있는 거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라고 할 때 망하는 건 계속 망하는 건 지금 3번 얘기하고 있는데 다 망해야 됩니까? 안 나가, 그 가까이 안 가도 된다. 왜요? 레위인이 있고 아론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든 이유는, 너희들이 만지면 안 되는 이유는 살리려고 한다. 아니 그 민주주의 국가에 무슨 뭐 제사장이 있고 뭐 담임 목사가 있고 이렇습니까? 교인이나 담임 목사는 똑같고 성도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똑같이 뭐 그럽니까? 이런데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안 지켜도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는데 죽이려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 은혜를 주려고 하잖아요. 원래는 죽여야 되는데 내가 살려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은혜가 넘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지, 자꾸 삐딱하게 가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도 자꾸 민주주의 국가에 무슨 뭐 사람 인격은 다 똑같이 뭐, 아니 그건 바깥에 나와서 라면 먹을 때 똑같은 거고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의식적으로 할 때는 그 순서대로 입각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두려워하는 것을 제사장이 다 담당한다. 그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 성막이 하는 역할과 레위인이 하는 역할,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제물이 되기도 하고 제사장이 되기도 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구원하고 죽지 않도록 영생하도록 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데, 아니 뭐 독재 정치합니까? 뭐 한 사람만 이렇게 합니까? 이게 공산당들이 레닌이 이거 성경을 읽어보고 딱 영감이 떠올라서 공산주의를 만들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거하고 그거를 구분을 못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명령으로 이렇게 하면 그 내가 얼마나 가정에서 중요한 인물인지 내가 제사장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 레위인들은 나를 다 도와야 된다. 어떻게 돕는데요? 내가 말씀 돕는데 조용하고 말씀하려고 할 때 조용하고 말씀 나눌 때 진중하게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제사장이 짐승 잡는 게 말씀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 찬송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전에서 불 켜고 떡상 차리고 향 피우고 이런 것이 그게 예배 준비하는 거고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무슨 예배 드립니까? 이러지만 엄담패설을 하고 남 흉보고 뒷담화하고 이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썰렁해지면서 그 분위기가 싹 돌아오는데 그게 지금 레위인이 이 제사장이 지금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 그 6절 읽으세요. 6절 안 읽었어요.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에 일을 하게 하였나니. 레위인은 누구의 선물이에요? 누구에게 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을 아론에게 준다.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하나님 앞으로 그 10분의 1을 택해가지고 내가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너에게 제사장에게 준다. 선물로 준다. 그리고 그 선물은 딴 데 쓰지 말고 해막 봉사하는 데 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을 목사님이 데리고 가가지고 놀러 댕기고 뭐 좋은 데 댕기고 뭐 어떤 사람은 뭐 개별적으로 관계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로 쓰라고 선물로 준 건데 엉뚱한 데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레위인을 제사장에게 선물로 줬다. 레위인은 성막에서 일하게 해라. 누군데요? 성가되고 교회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가대 막 연습하는데 뭐 일주일에 뭐 2번씩 나오라고 그러고 이러는데 목사님은 주일날 한 번만 설교 떠가고 들어가면 아니 우리는 뭡니까? 돈도 적게 받는데 당신들은 뭐 그럼 많이 받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성가대가 한다면은 고라가 되는 거예요. 고라. 그 성가대 하는 일이 작은 일로 여겨서 네가 지금 네 아론이 지금 무슨 너희들에게 원한을 살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을 원망하느냐 이렇게 하면 고라가 돼가지고 그냥 고라는 안 죽을지 몰라요. 근데 식구들 다 죽습니다. 아버지가 한번 교회 가가지고 막 싸우고 교회 안 나가보세요. 그렇게 교회 잘 나가던 아들 딸들이 머쓱해가지고 교회도 못 가고 완전히 다 죽어버립니다. 그게 고라가 대드는 바람에 식구들 다 죽인 거죠. 그것도 모르고 고라 따라다니다가 그 누구 지파입니까? 르우벤 지파가 그냥 그만 죽어버리는 그 잘 모르는 때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가깝게 지내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레위인을 가까이 있게 지내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레위인을 만나더라도 제대로 만나서 죽지 않아야 되지. 죽지 않는 겁니다. 뭐 크게 영광 얻을 건 없어요. 안 죽으면 돼요. 안 죽는 게 뭡니까? 레위인을 만나서 너 때문에 술집에 안 갔다. 너 때문에 뭐 색시집에 안 갔다. 뭐 이래가지고 큰 영광을 얻는 그런 건 되지만은 딴 거를 가지고 한번 가까이 지낼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7절 읽어봅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레위인은 죽음을 당할지니라. 또 선물 줘요. 선물. 그 레위인을 제사장에게 선물로 주더니 이번에는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줬다. 선물은 돈 주고 얻는 거예요? 돈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무료로 얻는 거예요.
값없이 얻은 거예요. 우리 값없이 얻는 거는 참 별로로 스칩니다. 돈 줘야지, 우리 알 같은 돈인데 이러면서 그거를, 그런데 읽지도 않으면서 책을 일본 가가지고 사가지고 비싼 거 사가지고 뭐 얼마 전에 버렸어요. 얼마 전에. 근데 그렇게 좋은 책을 뭐 내용을 잘 모르니까 미국에서 온 자료 이런 거는 그만 복사품이라 해서 그냥 갖다 줬는데, 그거는 도서관에도 복제품은 안 쓰거든요. 그럼 다 버려버리고 이런데, 귀한 거죠. 사기로 보기도 힘든 그런 책들이 있긴 있었어요. 우리는 공짜로 주면 뭔지 모릅니다. 잠시 좋다 이런지. 하나님 준 거는 아주 귀합니다. 그거는 꼭 지켜야 됩니다. 너와 내 아들들이 뭡니까? 제사장은 제단과 휘장 안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이렇게 말할 때, 이 제사장은 번제단과 휘장 안에 있는 거, 성소를 말하는 건데, 성소 안에 내소를 지성소라고 말하죠. 그리고 제사장,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제사장만 딴 사람 손대면 안 된다. 레위인도 손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장작을 옆에 갖다 놓을 수는 있어도 장작을 그 위에 펴서 짐승을 태우는 일은 제사장만 한다. 그런 거죠.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두 번째 선물이 뭐라고요? 제사장 직분이. 예. 직분 돈 안 주고 원래 이 거래 명세서를 쓰고 얼마라고 쓰고 언제까지 네가 제사장 해라 이렇게 하면 하지만 언제까지가 없어요. 한번 막 딱 줘버리면 계속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자손이 또 그걸 제사장하고. 그래서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 말은 성소에 가까이 가면 죽임을 당하겠다. 그러니까 가까이 못 오게 네가 충분히 거기서 근무를 해라. 원래는 제사장은 이 성전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떠날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래는 자리를 비운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인은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할지라, 이 말은 민수기에만 해도 여러 번 나옵니다.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이 말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는 것과 죽일지니라 이런 말은 같은 말로 쓰는데, 솔로몬 성전에도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 성전 안 밖에 그렇게 아무도 못 오게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은 종교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잘하면 백성이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돼서 우리가 살았다. 그 얘기를 분명하게 여기서 가르쳐 줘야 되지. 예수님이 나는 너를 위해서 죽는다 이러고 죽었는데 왜 그렇게 그 사람의 말을 믿는지 모르겠다. 내가 죽을 테니까 나를 믿으라 이러면서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 민수기를 안 읽어보면 엉뚱한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종교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 겉으로만 제사 지내는 것 같다. 그렇게 야단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기독인은 오직 말씀입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 말고는 뭐 어떻게 제사 지내는 방법, 뭐 여러 가지 그 전부 다 없어. 오직 말씀입니다. 기독인은 오직 은혜인가? 오직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기독인은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이 말씀과 은혜와 믿음, 이것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야 기독인으로 새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도 딴 일에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바빠가지고 오늘 말씀 안 들어온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살려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었는지, 예수님이 아니면 왜 안 되는지 충분히 아는, 그래서 오늘 기뻐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사장을 제 일로 높였을 때 나를 제사장 삼아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하게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남을 살릴 수 있고 남을 악한 것에서 돌릴 수 있고 자칫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에 네가 제사장이다. 네가 예수님 닮았다. 그렇게 말할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기도 올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